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이루어지다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간 다윗이 언제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긴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광야의 생활을 한 다윗이 드디어 인생의 역경을 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 말씀을 이루는 결과만을 보지만 그 다윗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이 있으셨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 소년 시절에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들판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받은 지 대략 10에서 15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0세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대를 우리가 10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넉넉히 잡고 15세라고 했을 때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데 15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블레셋을 여러 번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처음 되었을 때만 해도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고 아마 본인도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사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무려 10몇 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에도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미친 척하면서 도망가고 또 한 번은 완전히 자신을 아기스 왕에게 항복시키며 그 밑으로 들어가는 실수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울 왕의 죽음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함보다 신나함보다는 오히려 착잡함이 그를 몰아세우면서 그를 위해서 애도하고 결국 자신의 백성들인 유다 지파만 우선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이때만 돼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곧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가 지난 이번 주 동안 보았던 말씀 통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싸우면서 또 한 번 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험난한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야 오늘 비로소 1절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단순히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윗은 드디어 그의 긴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윗에 나왔을 때 고백한 이 말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다윗에게 왕과 자신들이 한 골육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다, 가족이다 라는 연합을 고백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렸다라고 2절에 고백하는데 이는 다윗의 리더십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두가 이제는 인정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한 가족임을 내세우면서 다윗의 리더십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당장 예루살렘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도 드디어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꾹 견디고 참고 비로소 오늘에서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은 바로 군림하고 이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온 목자로 빚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자꾸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왕을 준 것이 아니라 목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실제 성경에서도 서로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됩니다. 왕과 목자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목자는 이끌고 다스리고 보듬고 살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바로 이런 왕을 세우시려고 한 거고 처음 사울을 세울 때도 이러한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본문을 잊어버리고 다윗은 그 본문을 따라서 천천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아서 이제 나라를 온건하게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견고한 이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온상에 쳐들어갑니다. 그 성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함락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을 통하여서 드디어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강함은 그의 전술이나 용맹에 있지 않음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가는 전쟁마다 모두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아무도 함락하지 못했던 이 여부스인의 성을 함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랑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성이 예루살렘의 터가 잡히게 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함께 친교를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가 세운 국가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런 다윗의 영향력도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잘됨이 하나님 때문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백성들을 연결하기 위한 자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 모든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모든 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은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성으로 그러했을 때 우리를 메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세상의 조롱함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조급함을 내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언젠가 그 뜻을 이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기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지는 작은 성취와 강성함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가 세워주시는 견고한 산성 가운데 보호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서게 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길고 긴 광야의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항상 주님께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굳건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